아니 됐어요. 예, 수술이 났습니다. 어, 3월 8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 우리의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편안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장소를 정리하고 우리 마음과 몸가짐을 주님께 향하면서 주님께서 받으실 예배 되길 원하고, 그 모든 처소에 있어서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하심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감사드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원하는 우리 마음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3절 찬송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시리라.
선능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리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동안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죄와 내 욕심, 내 교만, 내 게으름, 내 불순종, 내 불신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족들의 연약한 부분들, 또 이 시대, 이 나라, 세계 열방에 치료받아야 할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놓고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찾을 길이 없음을 지켜서 하시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안한 우리의 심령,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욕심대로 살아가며 음란과 더러움과 거짓됨과 더 많이 가지려 함과 더 높아짐과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더 즐기며 더 의지하고 기대려고 했었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민족 세계 열방을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며 회개함으로 잡혀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이 땅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며 아버지의 치료하심과 이루하심이 온 심령 각 가정 이 온 세계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백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더 겸손히 주 앞에 나다져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엎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드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 심령들,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말씀 가지고 살피길 원하는데 먼저 감사 캠페인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선창하면 모든 가족 성도들이 여전히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면 됩니다. 감사 캠페인 구호 준비.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합니다. 아멘. 집에 오디오가 있었는데 오디오가 고장이 났습니다. 하지만 구입한 지 오래돼서 수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오디오에 달려있는 스피커를 목욕탕실에서 사용하고자 원했습니다. 왜? 찬양도 듣고 클래식을 좀 좋은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무거운 오디오를 목욕탕실로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를 꽂으려고 봤더니 잭이 맞지 않는 거예요. 맞는 잭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맞는 잭을 찾아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도착했습니다. 연결했습니다. 꽂았습니다. 근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소리가 나지 않지? 이 스피커는 소리가 나야지 생명인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작은 스피커는 증폭기가 필요 없이 바로 음량 신호를 가지고서 소리를 내지만 스피커가 큰 것은 증폭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본체가 고장났지만 본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스피커에 소리가 나지 않구나라고 하고서 본체하고 또 연결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또 겨우겨우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또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소리가 나지 않는가? 연구하다가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해서 네이버에게 물었습니다. 오디오가 컴퓨터에 연결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봤더니 저와 비슷한 예를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억스에 이 잭을 꽂는 것이 아니라 억스에다가 이 잭을 꽂아야 되는데 다른 것에 꽂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그래서 다시 잭을 꽂는 곳을 바꿔서 해봤더니 할렐루야 소리가 드디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좋은 소리가 나기보다는 실제 오디오가 가지고 있던 성질과 컴퓨터에서 보내주는 성질이 좀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시 EQ 작업을 해야만 했었는데 증폭되어진 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스피커의 생명은 소리죠. 내 소리가 나지 않고 침묵했을 때 저는 의아했고 여러 가지 수단을 찾았었고 그 다음에 방법을 바꾸어서 했더니 결국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천지 창조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말씀하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22편은 23편 앞에 존재해 있는 거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이 구절이 시편 23편 말씀인데 시편 23편이 있기까지 시편 22편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것이 시대적으로 통과를 했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편 22편 이후에 시편 23편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떤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왜 없는 분이냐? 응답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일도 안 하시나이까? 나를 혹시 버리셨습니까?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처절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 1절, 2절에서의 처절함의 고백뿐만 아니라 6절에서 8절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일 뿐이다.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무슨 취급한다? 벌레 취급한다. 바퀴벌레 취급하고 구더기 취급하는 바로 그런 신세가 됐다라는 것이죠.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바로 사람이 비웃습니다. 비축거립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계속 놀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 이것을 가지고 놀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너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냐?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면서 이 비웃으며 놀리면서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 주변에 있고, 이런 자신을 보면서 바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이 다윗 자신의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편 11절부터 18절 보면 또 여러 가지 고통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가까우나 나를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자 같습니다.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밀랍이 뭡니까? 이 꿀을 담고 있는 그 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열흘 가면 다 녹아지고 그냥 두면 사라지듯이 바로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고 쏟아지고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의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식이 없는 분들은 자가 호흡을 할 수 없을 때 반드시 인공호흡기를 달아 매는 거죠. 산소 공급기 차원의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입속 안에다가 호흡기의 관을 심어줘 가지고 인공으로 기계가 숨을 쉬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인공호흡기를 꽂았던 몇몇 분들을 제가 지켜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아프고 처절하고 안타깝죠. 그런데 이 입속에다가 호흡기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입을 계속 벌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 혀가 어떻게 됐냐? 혀가 쫙 말라가지고 쩍쩍 혀가 벌어지고 그 혀 벌어진 틈에서 핏기가 흘러나오는 그 부분, 입을 계속 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입이 완전히 말라서 혀까지 갈라지는 그 부분이 의식 없는 자의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정말 입이 있지만 간구하지만 도저히 더 기도할 수 없는, 더 간구할 수 없는, 더 말할 수 없는 자기의 비참한 마지막 인생을 그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에서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주변에 수많은 개 같은 개들이 둘러서 나를 물고 뜯고 있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개는 아니고 사람일 텐데 그들을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모든 옷을 다 발가 벗겨버린다는 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이 목동이었고 또 왕 궁궁에서 악기를 타는 그런 자였고 또 군대 장관도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신분에 맞는 옷들을 입고 있을 터인데 바로 개들이 에워싸서 나를 찌르고 나를 물으면서 내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1절과 2절, 6절에서 8절, 11절에서 18절 말씀 각각 세 군대를 통해서 그 처지가 죽음 직전에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이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뭔가를 행동하셔야 할 텐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을 기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도 다윗은 찬송하고 있죠. 3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 19절에서 21절, 22절에서 31절,
이것이 하나씩 교차하며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는 처절함의 신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그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고, 또 처절함, 감사, 처절함, 감사,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거두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시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함께하심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감사 위에 바로 또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고 또 다시 찬송하고 있고, 이것이 교차하면서 대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의 구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편 22편 전체를 쭉 묵상하고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에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이 다윗이 고통을 말하면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면서 발부둥 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에, 그때의 주어와 그 다음에 주를 찬송하고 주를 감사하고 응답하시면서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때의 주어가 완전히 상반된 것을 보았던 거죠. 무엇인가? 다윗이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신음하고 울부짖고 하소연했을 때에 그때의 주어는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거죠. 다윗 자신. 그렇지만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의 응답에 고마움을 표현했을 바로 그때의 주어는 주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생 모든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 토요일에 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짖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발부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이다라고 응답하시는 바가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하지만 사태가 잠잠해지고 줄어들기보다는 더 확산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더 전파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라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간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또는 목사라는 이 본질이 무엇인가? 처절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미궁 속으로, 구렁텅이 속으로, 늪과 같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제 자신, 그때의 상황이 나로부터, 내 상황, 내 처지, 내 이유, 내 질문으로부터 주 앞에 엎드릴 때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로부터 시작했을 때에 이 늪으로부터 제 자신이 헤어나올 수 있었고 모든 묶임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그 시간은 고통 그 자체였고 아픔에 처절한 발부등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이 그런 것을 경험을 했던 거죠. 이겨낼 수 있었던 상황이 무엇인가? 나로부터 시작한 주어를 바로 하나님 주로 바꾸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답이었다는 것이죠. 반복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통치하시며 주인 되시며 결국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 이 모든 고통에서 이것을 감당하며 딛고 일어섰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 전체 교차하면서 전환하고 있는데 이 전체 분위기의 전환의 핵심 구절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찾고 또 묵상했을 때에 저는 10절과 28절에서 이 전환 포인트가 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가 나고 나 자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 주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의 전환 포인트가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거죠. 이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모든 나라의 주제가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고통에 묶여서 발버둥 치고 있는 다윗이 이 고통의 줄을 풀어버리고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시점 포인트인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이 나라 모든 나라는 누구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라와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 이 선포가 치명적인 고통의 신음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서 무식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벗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바로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시나이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랍니까? 어느 때에 이것이 스그러들며 이것이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나로부터 시작된 질문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고백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며 온 나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피길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시편 22편 전체를 통해서 또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침묵하셨을까? 22편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었던 수많은 시편들 중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잠잠하시나이까? 라는 반복적인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침묵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 자신의 실체, 다윗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의 찬송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나라 국민들이 함께 부르며 외쳤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이 가진 좋은 달란트, 좋은 능력, 그 다음에 빛나는 그의 인생의 이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인가 그 본질 실체를 분명하게 보게 하셨던 것이죠.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었고 다윗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겨짐을 당함을 통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내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침묵의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내 자신의 옷을 다 벗고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내 실존이 무엇인가를 함께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하면서까지 자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실체를 고백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실체의 주인 대신, 본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다윗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더 연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불순물을 제거하여 더 연단시키기 위함이었다. 다윗은 참 그 어떤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온전한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정도 깨끗하고 단성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거룩함의 수준만큼 거룩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온전함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온전함을 위해서 다윗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연단시키면서 다 제거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마치 불순물이 섞여 있는 철을 재련 제강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좀 더 깨끗하고 단단한 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다이아몬드 원석 자체, 이것도 가치가 있지만 이것을 갈아내고 계속 제거하면서 틈을 없애면서 반짝반짝 만들게 함으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이 배가시키는 여정을 갖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분노, 상처, 오해, 교만, 비굴함, 이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씩 벗어내고 제거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사랑 외에 남아있지 않도록 다 버리는 이 여정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인내를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바로 이런 기간을 통해서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주 앞에 연단을 받고 기다림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내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셨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왜 침묵하시는가? 사람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 때를 원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내 방법을 원할 때,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내 것을 원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침묵을 통해서 내 때를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 시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되기 시작하며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위험스러운 것이죠.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을 보류하라.
중요한 결정을 보려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함께 다다를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힘들 때 뭔가를 결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인생 길 가운데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저급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급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과 동시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7일을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블리스가의 전투에서 7일 기다리고 나서 제사 후에 나갈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이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제사를 진례를 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직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기다리지 않고 이 중요한 일을 너가 행했느냐? 너는 중요한 직분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조급하기에, 중요하기에, 새로운 길을 해야겠기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를 기다림으로, 보류함으로, 그 기회를 포기함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을 붙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타이밍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내 자신도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아이가 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막 떼를 쓰며 울고 불고 땅바닥에 뒹구면서 이것을 해달라고 막 하면, 처음에는 부모가 이것을 거절했다가도 계속 그러면 뭔가를 말하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조건을 통해서 해주겠다고 말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계속 울고 떼를 쓰고 울부짖으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들리긴 하겠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주변 사람을 향해서 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신음하고 아프다고 고통하며 이야기를 할 때에,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또 다른 고민 가운데 빠져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귀에 안 들려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데 세미하고 청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계속 부르짖는 것도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허전한 마음, 내 아픈 마음, 내 힘든 것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변에 말하기 앞서서 이것을 닫고서 깊이 침묵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세미한 청하는 소리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때론 내 자신도 함께 침묵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무당 찾지 마십시오. 무당 찾지 마십시오. 일이 잘 안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을 때 누군가를 찾고서 물어야겠는데 물을 사람이 없어서 무당을 찾는 경우가 있죠.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못 들었지만 설문 결과에 따른다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무당을 찾거나 점집을 찾거나 사주팔자를 찾거나 운세를 찾거나 라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어떤 연구 통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들리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누군가를 찾아서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짓 신들 앞에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겠지만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는 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이 불러올랐던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 아니죠. 귀신이 가면 쓰고 농락한 것이죠. 신접한 여인을 찾았었던 이 사울왕, 결국 그는 패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답답하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자에게 직접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직접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내 자녀, 내 백성인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바로 내 자녀에게 직접 말하면 될 것을, 그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말을 들어요? 부모의 말을 들어요? 내 아버지, 내 주인 되신 그분께 직접 듣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을 때, 저급할 때에 무당 찾지 않길 원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길 바라며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이것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기간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입니다. 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내 문제와 직면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그분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충분히 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두들겨 패고 이 뜨거운 불 속에 차가운 물 속에 집어넣고 빼고 집어넣고 빼고 이 과정을 반복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내어 맡겨 드리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모든 고통과 고난은 처절하게 내 온몸으로 내 인생으로 그것을 다 감수하고 받아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에 그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감사 캠페인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향해서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꽃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수많은 마음 가지고 찬양 드립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꽉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 그때까지 침묵하실지라도 기다리길 원합니다. 이 기간이 우리 자신을 훈련하며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내 지은 죄의 불순물들을 다 지어가길 원하시고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깨끗함으로 접해 서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나라 온 세계 열방의 주제가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자신이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겸손히 엎드려서 아버지 얼굴을 구합니다.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침묵하실 것처럼 보여지고 일하시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고 하시면서 응답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엎드리기를 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더러운 것, 욕심들, 거짓된 것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접해 서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제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울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젖어져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을 불쌍히 여주셔서 주님이 거쳐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지고 인도하시면서 오직 주를 바라보니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 주인 되시며 모든 세계의 주님 되신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오직 주께서 명망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방비하고 방역하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유한하고 부족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소유로서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얼굴과 주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심지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엎드리길 원하며 감사를 놓치지 않고 선포하길 원하며 또한 서로를 돌아보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헌금을 드리며 또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궁핍하며 힘들고 어렵고 실패할 것 같은 또 실패하고 있는 우리 삶의 처지까지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의 때에 회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엎드리며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엎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사무엘 성경 암송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사모를 승리합시다. 감사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또 감사 캠페인 핸드북 노트에도 기록하시면서 실천하시고 매일마다 5가지 감사를 찾아보면서 또 적용해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홈페이지에 감사 캠페인 관련해서 매일 가정 예배 순서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동참하시고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또는 오케이 봤습니다, 묵상했습니다 또는 감사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3월 8일 주일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오늘 드리고 있지요. 주중 예배는 있는데 교육자 중심으로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고 각 성도들은 주일 가정 예배 모범뿐만 아니라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정 예배 개인 묵상 그것을 참고하셔서 참석하셔도 되고 또 영상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동참하거나 집에서 할 때에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좀 우리의 마음 예배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시간, 장소,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헌금은 각자 가정에서 드리기 때문에 직접 할 수 없는데 온라인 송금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교회 오실 때 한꺼번에 구별해서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피해송 드릴까요? 파송의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모든 심령과 이 시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이곳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루하심이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